안녕하십니까. 천일국 시대의 참부모 신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초림 독식녀 참어머님의 관점과 심정의 입장에서 특히 초림 독식녀 강림의 배경과 그 기반을 중심하고 초림 독식녀이신 참어머님의 성탄과 성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참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상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은 6천년 만에 초림으로 독생녀로서 탄생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참 어머님의 관점에서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도 설명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6천 년 만에 강림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이신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지금 21살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 상대될 수 있는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님과 같은 사람을 상대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그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6천 년 만에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참으님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개의치 않고 반드시 자신이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심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천국 시대를 맞아서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을 제대로 알고 모셔야 할 것입니다. 이 천국 시대는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가 정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알고 믿고 모시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참 어머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머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참 어머님의 심정으로 참 어머님의 관점에서 참 어머님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참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해주셨던 참 어머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해주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림 독생녀 강림의 배경과 그 기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먼저 인간을 사탄으로부터 분립해야만 했습니다. 선민의 혈통을 복귀하기 위해서 복중복귀, 태중복귀 섭리가 있었습니다. 유대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선민으로 세우신 유대민족은 4천년 동안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한 기대 위에 하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사가랴 가정과 세례요한 마리아가 그 책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독생녀 탄생 기반도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 하고 약속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역사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어린 양 잔치를 위해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 잔치는 바로 독생자와 독생녀가 승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은 독생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으나 독생녀는 보내시지 못했습니다. 또한 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이 그때 보내지 못했던 독생녀, 그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민족을 선택했는데, 물론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 다시는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원전의 한민족이었던 동이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이족은 한시 왕조를 세웠는데 기자조선설에 의하면 하늘을 중심하고 하늘을 보면서 항상 하늘을 생각했던 그런 한시 후손들이 한민족이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한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민족은 독생녀를 보내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탄간복귀의 민족적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하늘과 사탄의 일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민족, 모든 문명의 결실되는 민족이어야 합니다. 경천애인의 정신과 충효열의 심정, 홍익인간, 제시유아의 건국, 개국 이념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었습니다. 이 선민으로 준비되었던 한민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민의 후보로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독생녀를 보낼 국가로 확정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적합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선교 역사에서 신기한 것은 한반도에 직접 선교사가 와서 성경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중국에 가서 먼저 배워서 성경 말씀이 전파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 애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민족의 기독교 기반이 전달되고 그래서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민족적 기대가 조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강의에서 제3강에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가톨릭을 중심한 율법 기반이 있었고 그 가톨릭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선택된 청교도가 미국 기반이었고 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한민족의 새로운 한반도 중심한 기독교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3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독생교를 맞이하기 위한 기반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완성한 1543년이 그래서 중요한 해인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1543년입니다. 참어머니께서 탄생하신 1943년에서 4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고 또 기독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칼 5세와 의회에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칼뱅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개혁의 완성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완성, 신학적인 체계를 만든 칼뱅이 이 기독교 강요와 기독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발표한 1543년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400년 종교개혁의 기반 위에 독생녀가 강림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 유럽에서는 기독교 문명을 세워서 독생녀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를 사랑하는 선교가 되지 못하고 식민지를 억압하는 기독교 문명이 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한 기독교 문명권이 책임을 못하게 되어 새로운 나라 미국을 허락하여 축복하셨습니다. 이후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미국이 발전하고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가 적극 전개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신화참배를 인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고 신화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산중이나 지하에 숨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것이 바로 이들에게 하늘은 계시를 내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독생녀를 보내는 특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비해 소수인 에세네파는 엄격한 규율과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수 유대민족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림 독생녀의 성탄과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역사처럼 개신교의 모든 역사가 성령 운동으로 인한 기독교 개혁의 기반 가운데 한국에서도 신령 집단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태어나기 위해서 3대가
동령인 동시에 3대가 오시는 주님을 위한 공적의 터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머니께서는 다들 기독교인들이 하늘을 보면서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있을 때 육신을 쓰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평양에 주로 모여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하고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참어머니께서 독생녀로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짧지만 그 역사 가운데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육신을 쓰고 재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의 외할머니, 조은모 외할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조은모 외할머니가 사실은 신여성이었습니다. 참어머님 자서전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조은모 외할머니가 굉장히 신여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깨우친 여성으로서 활발하고 활동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딸이 바로 홍순의 대모님이십니다. 이 당시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직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딸을 낳으면 잘 커서 얌전하게 시집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육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모 외할머니는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참다운 신앙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기독교 신앙을 독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앙 지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홍순의 대모님이 전도 여행을 나갔고, 황국주 전도사라는 분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서 천리길을 걸어서 전도를 하시다가 집에 돌아오긴 하셨다는 것입니다. 홍순의 대모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거기 철산에 김성도 할머니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 거기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조은모 할머니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모님은 처음에는 가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모님이 안 가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가봐라. 몇 분이나 그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대모님 먼저 가보시고 그 다음에 조모 외할머니도 같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절대 신앙으로 딸을 키우고 신앙적으로 집안의 가풍을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반 위에 참 어머니께서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조모 외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 참어머님 이렇게 3대로 기독교 신앙이 독실한 가문의 정통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안에서 홍순의 대모님께서 한성은 대부님과 결혼을 하시고 두 분의 결혼도 새 예수교에서 두 분 모두 독실한 신앙생활 중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요빈 목사가 1934년 3월 5일 두 분의 성원 주례를 맡으셨습니다. 대부는 새 예수교를 만들 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부님은 교사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대모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정 출발을 하지도 않고 따로 지내면서 친정집인 조모 외할머니 댁에서 같이 생활을 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김성도 할머니, 그 다음에 호흡인 복중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며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생활보다는 신앙생활을 가장 우선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혼 8년간 독생녀 참어머님 탄생에 대한 두 번의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대모님 혼인 직후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이면 우주의 왕이요 딸이면 우주의 여왕이다라는 계시를 받았지만 아이가 바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1942년 계시를 받고 앞으로 주님의 배필이 될 어여쁜 딸을 주인이 정성껏 받들어 기르라고 계시를 받고 대부님은 울창한 숲에서 학이 나타난 것을 보시고 한 학자라고 이름을 짓게 되셨습니다. 참어머님의 성장 기간에 여러 계시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고 사탄이 이 아이를 낳아두면 내가 죽게 된다. 또 내 세상이 없어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대모님은 사탄과 싸워 참어머님을 지키셨으며 잘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정성 들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유모의 심정과 절대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대모님께서는 정말로 참어머님을 신앙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고 나는 유모와 같다. 나는 하늘 부모님의 대신해서 맡아서 키우는 유모와 같다. 그런 심정으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어머님은 완전히 신앙적인 기반에서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참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책임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리아가 책임을 못한 것과는 대조되는 생활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기반에서 참어머니께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복중교 호흡인 모친이 어머니 6세 때에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다. 이렇게 직접 증거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모의 할머니는 참어머니께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강조하고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하시면서 나의 부모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 대부님 또는 대부님이 아니라 대모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는 하느님이다. 하늘 부모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어머님은 항상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생각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대모님은 이런 가운데 엄격한 기준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한 딸이 되기를 바라며 양육하셨습니다. 어머님 단신 후 북한은 공산주의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어머님, 어머니 외조부는 재림주님 오시리라 믿고 북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남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1948년 복중교에 인관되어 조모 할머니와 11일간 구금된 이후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는 곳에서 주님과 만날 수 없겠다 싶어서 내려가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한으로 내려가도록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하기로 한 것입니다. 외할, 외할아버지는 평양에 남게 되셨습니다. 3대 여성들, 조원모 외할머니, 총순모 대모님, 그리고 참어머님이 함께 남하를 하시게 되는데, 남하하시는 과정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삼배 경배를 하면서 남하하셨습니다. 38선 인근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잡히기도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무사히 풀려나시기도 하셨고, 남한 군인들의 총구를 들이대도 참모님께서 노래 소리를 듣고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 군인이 오히려 어머님 가정에 여비를 주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한 도착 뒤에도 외삼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고생을 하셨는데 서울의 흐름한 비어있는 집에서 머물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외삼촌 친구를 우연히 만나 외삼촌의 거처를 알게 되었고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정착한 곳이 효창동입니다. 한국 전쟁 후 6월 27일 걸어서 한강다리를 건너려 하다가 어머니께서 대모님을 붙들어 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외삼촌을 만나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넌 직후에 인도교가 폭파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하시면서 어린 시절에 처절한 피난 생활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지켜주심을 참어머니께서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유엔군의 전쟁 참여 결정이 되어 세계에서 독식률을 구하기 위한 섭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생활을 하면서 성주교의 김성도 부인의 아들 가족을 만나셨고 대모님은 당시 생식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54년에는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셨으며 참 어머니께서 순수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시면서 성장을 하셨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속에서 참 아버님을 만난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건장하신 청년이 상을 차려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채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청년이 돌아앉으면서 너 하나 찾으려고 이와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북으로 돌아가서 공부해야 될 테니 네가 제일 아끼던 이불과 요와 양복 한 벌을 배낭에 넣어달라. 내가 3년 있다가 올 테니 너는 3년 동안 마음 변치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1955년 5월 이화여대 퇴학 사건 신문 기사로 먼저 정석천 장로가 입교를 하고 참 아버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모님께서는 대구를 오갈 때 몽실을 통해 계시를 받고 서울에 오셔서 마침 꿈속에서 만났던 참 아버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때 바로 꿈속에서 만나고 보니 바로 그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1956년 3월 참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고 한학자입니다라고 하니까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한학자는 이렇게 훌륭한 한학자라는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모님께서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슴 속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참아버님을 만난 다음에도 수녀처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세상과 구분을 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의 타락 역사 그리고 중심 인물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불쌍하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 뜻이 계속 실패되는 것을 보시면서 나는 그러지 않고 꼭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원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2월 참아버님 참과 참어머님을 몽시로 만나서 계시를 받으셨다 했는데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때 참어머니께서 무아의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당대에 이루어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셨고 내가 나이는 어렸지만 더 이상 하늘을 기다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성혼식을 준비하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입장에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머니는 본연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여성 중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본연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본성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은 신부가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탄생한 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성원을 준비하시면서 하늘이 보내주신 독생녀를 찾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참 어머님에게도 여러 가지 계시가 이어집니다. 먼저 그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하라는 하늘의 목소리가 참 어머니께 들려오고 우주의 어머니가 때가 이르렀다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서 참 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생각하기를 내가 어머니가 되느냐? 그날에 내가 뭐가 되느냐?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바라는 뜻대로 살겠다. 나의 인생은 하늘 부모님이 바라는 뜻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하늘 부모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0년 2월 26일 참 어머님, 참 부모님 양의 분이 서로 상면을 하신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무아의 경지에 자기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버린 상황에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성원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아버님이 참어머님을 만나셨다 또는 참아버님이 참어머님을 선택하셨다 이런 식으로 알고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어머님의 심정에서 보면 참어머님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독생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참 어머님께서 오랜 정성의 기반 위에 3대권의 기반 하늘 부모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섭리적 기반 위에 참 어머니께서 결심하고 스스로 성원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성원을 하실 때 어떤 심정이셨느냐 하면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겠다는 하셨고 그런 마음이었고 또 스스로가 앞으로 가게 될 길이 무슨 영화로운 길,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너무도 어렵고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원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어머님의 심정, 참 어머님의 사정, 참어머니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참어머니의 심정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했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어머님은 그 위상의 가치가 유일무이한 가치입니다. 천일국 시대에 참 어머님을 모시고 그 독생녀와 함께 섭리의 완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섭리의 완성은 지금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을 모시고 천일국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영성 수련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머님과 하나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독신절을 맞이하기 위해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유대교 종교개혁과 기독교 신령운동의 역사를 거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3년 독신녀가 탄생을 했습니다. 천일국 안착시대를 열어주신
독식녀 참어머님을 모시고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룰 책임은 축복 가정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어머님의 가치, 독식녀의 존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모셔야겠습니다. 참아버님의 부인이며 참 자녀님들의 어머니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보내주신 독식녀이신 참 어머님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고 참 어머님을 믿고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알곡이 되고 기적을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